예,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시편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느꼈던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곳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더니 정말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참 저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느꼈던 장소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제 책상에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매일 성경이 곧 끝나거든요. 그 역대하랑 이제 내년에 6월, 7월로 알고 있는데 이사야까지 하면은 매일 성경이 끝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성경 연구가 완전히 끝난다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번 살펴본 거긴 하지만 일단락 됐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 책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요새 또 요새는 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참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은수 때문인데요. 이 녀석이 좀 요새 좀 큰 것 같아요. 전에는 말도 안 되게 말을 안 들었는데 요새는 좀 말을 안 들어도 말이 되게 안 듣긴 해요. 좀 그럴듯한 핑계도 대고 제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범위 안에서 말을 안 들어서 그나마 좀 컸다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하면 9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요새야 좀 애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좀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장소는 우리나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인데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위험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또 여러 나라에 비하면은 방역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아이들이 나가서 논다고 해도 마스크만 끼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인가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21,000명이었대요. 하루에. 그러면은 정말 영국에 있는 부모님들 또 노인분들 아이들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또 정말 최근에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물론 이제 훨씬 전보다는 덜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주일에 거의 70분 정도가 오셨거든요. 뒤에서 세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성도님들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날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좀 풀어주시는구나 우리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주원이가 왔었잖아요.
주원이 제가 온라인으로 유년부 예배 때 늘 보지만 이렇게 실제로 본 거는 거의 진짜 9달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주원이가 짠했어요. 얘기를 들으면 이제 학교를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1학년이어도 가곤 하는데 주원이는 좀 그 개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한 번도 못 갔대요. 지난주에 주일에 또 다시 물어봤죠. 너 뭐 하니? 그러더니 집에서 야구해요. 그러더라고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몇 달을 이렇게 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주원이가 집 문을 열고 교회에 온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좀 감해 주셨기에 또 이러한 주원이에게도 좋은 날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되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주원이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는 장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일 수도 있고요. 개인 골방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꽃이 흐드러지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길밭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선하심을 감사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읽은 이 시편 34편에서는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이 표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좀 잠깐 그걸 보겠습니다. 34편 맨 앞줄을 보시면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좀 되게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죠. 누군가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께 선하십니다 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이게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으로 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각각 있지만 그 왕들의 왕명은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라고 하듯이요. 블레셋의 각 왕의 이름도 따로 있는데요. 아기스 같은 경우 지금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왕명 같은 경우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개인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명입니다. 그래서 모순이었고요. 그 사무엘상 말씀과 종합을 해서 보면은 이거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종합해서 보면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읍의 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랑 군호를 짰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쏘면은 도망가라라고 하는 거라고 표시해줄게 했는데 요나단이 정말 이렇게 화살을 멀리 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표시를 보고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제 도망가야겠다고 해서 작심하고 진짜 이제 피난길을 떠났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간 곳이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떡을 좀 얻어먹고 또 골리앗을 죽이고서 자기가 가져왔던 전리품 칼을 또 챙기죠. 그리고서 거기 있었는데 도액이라는 사울의 측근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위치가 발각된 것 때문에 이제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도망한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필 많은 나라 중에서 블레셋으로 갔을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웠잖아요. 근데 왜 블레셋을 갔느냐 하면은 사울 왕이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미워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 블레셋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저 사울 왕을 이겨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다윗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면 나를 환영해 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갔죠. 근데 상황은 예상과 너무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서 금세 알아봤고 굉장히 경계를 하죠. 이 다윗이 예전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이다.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이 훨씬 더 유명한
장수인데 이 다윗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거 왠지 수상하다. 첩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다윗을 끌고 갔죠.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 다윗을 뭐라고 하면은 다윗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하러 갔는데 거기가 자기 무덤이 될 뻔한 상황이 됐죠. 근데 다윗이 그때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문에 막 글씨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휘적휘적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수치스럽게 막 침을 그 수염에 질질질 흘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참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정말 미친 연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막 이상하게 봅니다. 심지어 아기스 왕이 왜 이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왔냐라고 하면서 쫓아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겨우 거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에서 이제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 다시 돌아온 곳이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블레셋의 가드랑 남유다의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남유다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하지만 남유다로 제대로 가면은 사울한테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숨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서 다윗의 가족들이 옵니다. 부모님이랑 이제 가족들이 오죠. 그리고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이제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되죠.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지은 데가 아마 그 아기스 왕한테서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좀 한숨을 돌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서 탈출하고 나서 지은 시편이 두 개입니다. 오늘 읽었던 34편이고요. 또 하나는 56편입니다. 3, 4, 5, 6. 외우기 편하시죠? 3, 4, 5, 6인데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읽은 이 34편에서는 1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찬양을 권면하면서 1절부터 7절은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8절부터 22절이잖아요. 여기는 찬양시라기보다는 교훈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넘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영적인 교훈을 좀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은 것이죠. 아마 이 시에서 그 다윗의 교훈을 받는 1차적인 청중들은 누구일까요?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지금 교훈을 말하는데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할 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 같이 숨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을 겪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에게 먼저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려서 거의 3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다윗이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권면은 8절입니다. 이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깨달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직접 혀 끝에 묻히고 또 냄새를 맡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제가 참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거의 몇 끼니마다 먹는다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우유에다가 그 우유를 따뜻하게 해요.
우유를 따뜻하게 하고 거기다가 꿀을 타고 코코아를 좀 섞습니다. 정말 환상이에요. 저로서는 제 입맛에는 너무나도 맛있어요. 은수가 제 증인입니다. 제가 매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 우유가 있는 날은 항상 그렇게 먹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최고의 조합이죠. 근데 제가 그걸 처음 만들었을 때 은수한테 줬는데, 은수야 한번 먹어봐라. 근데 맛을 안 봐요. 그러면 은수는 그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맛이라는 거는 혀끝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아야만 정확히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는데 은수가 안 먹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약간 약 올리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어떠냐면, 은수야 딱 한 숟갈만 먹어봐. 그리고 2숟갈 달라고는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맛있길래 2숟갈은 안 준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제 한번 맛을 봐요. 그리고 맛있으니까 다음에 제가 만들면은 꼭 입맛을 다시면서, 아빠 나도 한번 먹어도 돼? 꼭 그래요. 그럼 제가, 야 네가 타서 먹어라. 왜 자꾸 아빠 거 뺏어먹냐. 그러죠. 근데 다윗이요, 지금 우리에게 맛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냥 귀로만 듣고 남이 어쩌다, 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내가 직접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혀끝으로 맛보고 나의 온 피부로 느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맛보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라라고 하는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추상적으로 알지 않고 피부에 느끼고 온 몸으로 느끼라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한 다음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 오는 자는 반드시 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예, 맛보지 않으셨으면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까지 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다 여러모로 또 십수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그 꿀맛보다 더단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더더욱 많이 맛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권면하는 것은요, 9절에 있는데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합니다. 아까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했죠.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실감나는 비유로 말할 때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좀 가깝게 보자면 사울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남의 생명과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같은 일을 이 사울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깝게는 다윗 자신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경험을 의미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사자는 심지어 배고플지라도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합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도 알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 19절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아주 세밀하고 또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종적인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때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제 가장 쉽게 정의하기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어떻게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가 했을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특히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대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그런 두 가지의 정서가 동시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경외하는 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요.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11절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어봐라. 그러죠. 소자들은 아들들입니다. 아마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 굴 속에서는 좀 그 다윗의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들아 이리 와서 한번 좀 들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쭉 말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이런 거란다 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2절에서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생명을 사모하는 자, 또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소극적으로는 이런 걸 안 한다라고 13절에서 말하죠. 그것은 바로 악한 말 하지 않는 것,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혀를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비단 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혀를 주관하는 우리의 마음부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악을 그렇게 버리는 것, 여기까지가 소극적인 차원이라면요, 적극적인 차원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라 라고 하죠. 다윗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정말 아무 이유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들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거나 사울한테 불평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사울을 직접 다시 만나게 될 때 사울을 이제 축복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윗 자신이 소극적으로는 악한 말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는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맛보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대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했잖아요. 아까 8절에서.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대체 어디서 맛보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서 맛보느냐? 그것을 15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식으로 맛보게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아까 읽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쓱 눈으로 보시겠어요? 15절부터 22절 쓱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인에 대한 말씀이 의인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악인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합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는 총 8절이죠? 그 중에서 악인에 대한 말씀은 몇 절입니까? 16절과 21절 2절이에요. 나머지 6절은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했을 때 의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좀 비교 차원에서 악인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다 있지만 무게중심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나머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을 행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신다,
그냥 딴 데만 가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얼른 와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선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죠. 반대로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에게는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시고 그를 돌아보시지만 악인은 돌아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의 자취를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악인의 기억을 지워버리신다, 말살시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실 정도로 악인에게 아주 혹독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비교해 봤을 때 15절에서 우리 의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또 17절에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하나의 고백이죠. 우리가 외쳤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과거로 표현을 하잖아요. 방금 이제 아기스 왕으로부터 탈출해서 생명을 건지게 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란 말이요. 17절의 환난이라는 말이 크게는 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한테 형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당하는 고통을 말해요. 이 환난이라는 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의미는 좀 외적인 의미인데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뭄이나 어떤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 의미에서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우리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여러 외적인 곤란 속에서도 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7절의 말씀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18절에서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한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값없는 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중간에도 우리가 완전치 못하여서 여러 번 죄를 짓습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항상 성공하는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자신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통회하고 참회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은 죄에 짓눌려 있으심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속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결코 그런 이들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오히려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 죄를 지었다면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정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찢고 제 마음이 산산조각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환난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외적인 고난들을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많다라고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더 뼈저리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때문에도 고난 당하고, 직장에서도 고난 당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죠. 제가 요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게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한국은 좀 그것에 너무 직격탄을 맞지는 않는 건지 모르지만 점점 이것이 훨씬 세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환경적으로 인한 고난도 우리에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겠죠. 실제로 스케일 면에 있어서는 정말 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크게 당하는 것이 환경적인 어려움이잖아요. 폭풍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몇 명 죽는 게 아니라 막 몇천 명 단위로도 죽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근데 이러한 고난 속에 의인이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신음을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 그 모든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끔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20절 말씀이 비유일까요? 문자 그대로일까요? 이게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 뼈가 한 번이라도 부러져 본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혹시 정말 여기서 뼈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비유니까요. 그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해악에서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해악에서는 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속에서 어느 장면인지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좀 말씀을 직접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비교적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쓱쓱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죠. 그리고 영혼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사망을 하신 것이죠. 근데 31절에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금요일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라고 하죠. 큰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은 6월절이 겹쳐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52주 정도 안식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6월절이 겹쳐 있기 때문에 큰 절기, 큰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면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십자가에서는 매달려도 며칠씩 버티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하리만치 너무 빨리 죽으셨어요. 아침 9시경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그 이틀, 3일, 심지어 일주일까지도 버티는 그 죄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십자가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저주받아 있다는 건데, 그 저주받은 자를 다음날 안식일, 게다가 유월절까지 놔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죄를 짓는 것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빨리 이 시체를 치워서 내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빌라도한테 자기들의 종교적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는 경건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했습니까?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몹시 불의하고 패역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또 장로들, 이런 자들이 대표로 왔을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한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흉계였으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6시간 만에 죽었잖아요. 혹시 기절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절 정도 아니라 예수를 확실히 죽여야만 우리가 다시 종교적 기득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려는 확인 사살의 차원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핑계를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왜 빨리 죽을까요? 다리 부러진다고 죽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출혈이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은 출혈이 더 급속하게 진행돼서 죽기 쉬울 것입니다. 과다 출혈 때문에 죽기 더 쉬울 것이고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자체가 너무 심해서 좀 기절하고 까무라칠 듯이 힘들 것입니다. 뭐 주사 맞추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러뜨렸을까요? 망치를 가지고 했을지 아니면 어떻게 부러뜨릴지 모르겠어요. 깨뜨린다고 하면 딱 표현이 더 와닿죠. 깨뜨린다면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확 이렇게 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의 고통 때문에 죽고 피를 많이 흘려서도 죽긴 하지만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손목을 매달아 놓고 발목을 매달아 놓죠. 그래서 숨을 쉬려면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들어서 횡격막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는 다리를 좀 들고 다리에 힘을 지탱을 해야만 횡격막을 이렇게 들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부러져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그냥 뭐 별로 안 죽는데 그냥 고통을 준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체에 다리를 부르떠달라고 굳이 요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강도들에게 갔는데 이 강도들은 좀 더 그 생명이 확실히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한편으로도 안타깝죠. 한 강도는 몰라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잖아요. 근데 한 성도가 마지막에 다리가 뚝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연민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군병들이 왔는데 보니까 이미 죽은 게 너무 확실해요. 이거는 정말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질 않습니다. 대신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푹 찔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본 자가 누굴까요?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끝까지 지켰던 유일한 제자잖아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12제자 중에는 끝까지 거기서 자기가 직접 보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다. 진짜다.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이 진짜이라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 그렇지만 다만 다리가 부러져서 죽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은 채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36절에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이 어디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이겠죠. 이것도 직접적으로 이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좀 뒤에서 살펴볼 건데 좀 간접적인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요. 그 뼈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라고 해요. 그것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6절에 성경이 응한다라고 했을 때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24절이지만요. 간접적인 말씀에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이 있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동시에 염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먼저 직접적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단과 행악자들의 관계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예수님에게 허락을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3일이지만 지옥의 것과 동일한 영원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죠.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의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강도와 고통으로서 그것을 다 당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결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편 34편 19절 말씀, 그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뼈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시편 34편 20절 말씀처럼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지. 그거는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가 의인이라는 것이야. 내 아들 예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매달려 내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그 또한 나를 너무나도 경외했던 의인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읽는다면은 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구나. 그 34편 19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긴 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그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시편 34편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의인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직접 봤을 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은 바로 구약시대 때 6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진정한 어린 양이시죠. 그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디 하나 상한 것이 없는 완전히 완전히 참된 제물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 뼈가 하나도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예수님이야말로 출애굽기에서 6월절이 예표했던 그 진정한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맛보아지고 혀끝으로 영혼의 혀로 느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십자가이죠. 점도 흠도 없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여호와의 쓴 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저주의 잔, 그 죽음의 잔의 그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온전히 맛본 그곳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쓴 맛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쓴맛을 보신 진정한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연합된 우리의 뼈 또한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었을 때 비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들도 교통사고 나면 뼈가 꺾일 수도 있죠. 그러다 어떻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결정적인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뼈가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런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과 똑같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아기스로부터 도망 나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저 나 저 블레셋한테 죽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살려주셨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이 세상에서의 생명 살려주신 것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34편으로 가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선하심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 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좀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의미가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8절과 22절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겠어요? 시편 34편의 8절과 2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해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가야 그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누가 갑니까?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얻고자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자, 아기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도망치고 죄로부터 도망치고 사망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다윗이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매일 성경 끝냈어 너무 선하십니다. 은수가 말 잘 들어서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요. 사실 우리의 온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에 이르는 전 인격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그 차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하나님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해악은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 새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게 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쓴맛을 대신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